자,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시어 떠나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성전의 건물들을 가리켜 보여드리자. 성전에서 나오시어 형광펜입니다. 자, 성전에서 나오셨다는 말이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에서 나오셨다는 것은 유대교에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또 그 스스로도 타락했기 때문에 주님은 성전을 버리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마태복음 23장 38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38절. 23장 38절.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이 계속. 황폐하게 되어 여러분에게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집 할 때 여러분의 집이 성전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집이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집이 되었죠. 그래서 이 여러분의 집이 황폐하게 되어서 여러분에게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은 그 성전에서 나오셨어요.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 이 하나님의 집이 강도들의 소굴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13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21장 13절. 찾은 분은 크게 읽어주세요. 자, 미나 읽으세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려야 한다 라고 기록되었으나 여러분은 이 집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13절 보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했는데 이 집을 강도들의 소굴, 즉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이 성전이 이 세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24장 1절에서 성전에서 나오시어 떠나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성전의 건물들을 가리켜 보여드리자.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가리켜 보여드렸죠.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제자들은 이 성전의 건물들을 아주 자랑스러워 했다는 뜻입니다. 주님, 이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합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게.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성전은 주님이 계셨을 당시에 이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성전은 이 세 번에 걸쳐서 이게 지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가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솔로몬이 BC 959년 정도에 제1성전이라고 하는데 이때 성전을 솔로몬이 짓고요.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것이 함락이 됩니다. 파괴가 돼요. 그리고 그 바벨론으로 이들이 이제 그 바벨론으로 데려가지고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이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BC 516년에. 그 재건하게 되는데 다시 이 알렉산더 그리고 그리스를 거쳐가지고 이 성전이 훼손이 돼요. 훼손. 자, 이것을 이 헤롯, 즉 로마의 그 왕이죠. 그 왕이 헤롯 당시에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AD 한 63년경에 이 헤롯 성전이 다시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셨을 당시에 있었던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아니에요. 헤롯 왕 때 헤롯이 지은 성전입니다. 자, 그래서 2절 다시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보지 않습니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기에 있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입니다. 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2절에 1권 각주를 읽어주세요.
70년에 티투스와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파괴했을 때 이루어졌다. 네. 네. 자, 주님이 죽고 부활한 이후 주후 70년에 티투스 또는 타이터스 장군이 로마 장군이 로마 군대를 이끌고 가지고 예루살렘을 파괴했을 때 예루살렘 성을 파괴했을 뿐 아니라 이 성전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헤롯 성전이죠. 헤롯 성전을 다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도 여전히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지금 그 관심은 뭐냐면 성전을 건축할 그 땅이 지금 다른 나라 팔레스타인 땅에 있어요. 그 부지가. 그래서 이 그 성전 지을 그 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으면 이스라엘 땅이 되면 거기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꿈입니다. 이 꿈. 자, 그 다음 3절. 예수님께서 올리브 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따로 나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며 주님께서 오시는 때와 이 시대가 종결될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자, 주님께서 그 성전이 이렇게 다 무너진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는 때, 그리고 이 시대가 종결된다. 이 말은 이제 이 은혜 시대가 끝나고 왕국 시대가 오게 되는 때를 말합니다. 이 시대 끝 무렵에는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세 가지 질문이 있는 겁니다. 자, 3절에 2번 각주를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제자들의 질문은 세 가지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첫 번째, 성전이 무너지는 것뿐 아니라 마태복음 23장 32절부터 39절까지에서 언급된 것들도 포함하는 이런 일들 일어날 때,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오심의 징조, 세 번째, 시대가 종결될 때의 징조, 24장 4절부터 25장 46절까지 있는 주님의 말씀은 이 세 가지 문제에 관한 제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신 내용이다. 아멘. 자, 그래서 그 세 가지 질문. 첫 번째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심의 어떤 징조, 오시기 전에 어떤 징조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이 시대가 종결될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것을 지금 앞으로 지금 다음 4절부터 해가지고요. 25장 끝까지 해서 주님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24장, 25장이 이 시대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주님이 계시하고 있어요. 24, 25장이. 그래서 여기에 좀 많은 사건들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24, 25장에는. 자, 그 다음,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때라고 했는데, 그 3번 각주, 3절에 3번 각주를 미라자매가 큰 소리 읽어주세요. 헬라어로 파루시아이며 임재, 나타남, 와서 있음, 함께함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은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분의 임재가 될 것이다. 이 임재, 파루시아는 사내 아이의 휴거와 첫 열매들의 휴거로 시작해서 그분께서 성도들과 함께 이 땅 위에 나타나시는 것으로 끝날 것이다. 잠깐만요. 여기 지금 긴데요. 그 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때라고 말할 때 이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때 주님의 임재가 여러 단계에 걸쳐서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 단계에 걸쳐서. 그 어떤 단계냐면 첫 번째가 여기 보니까 사내 아이가 나옵니다. 사내 아이의 휴거. 그리고 첫 열매들의 휴거. 즉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공중에서 먼저 휴거가 발생해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공개적으로 나타나시기 전에 먼저 이기는 자들이 휴거된다는 뜻입니다. 사내 아이와 이 첫 열매를 말하는 것은 이기는 자가 휴거가 먼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성도들과 함께 땅 위에 나타나심으로 주님의 임재가 완결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휴거가 먼저 나타나고 이제 공개적으로 땅 위에 이제 오시는 겁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미나자매? 그분의
파루시아 기간에 초자연적인 재난들로 시작될 대환난이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내려오심, 대부분의 믿는 이들이 공중으로 휴거됨, 그리스도의 심판대, 어린 양의 결혼 등이 있을 것이다. 자,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대환난입니다. 대환난. 역대로 없었던 대환난이 먼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이 오신다는 말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환난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지금 나올 겁니다. 자, 대충 그렇게 보고요. 4절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셨다. 아무에게도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자, 주님께서 오시는 때 많은 미혹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첫 번째 대답이 이거죠. 아무에게도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오심이 가까울 때, 자, 5절에 보니까,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주님 오심이 가깝고 어떤 환난들이 막 발생할 때 내가 그리스도다, 이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혹되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자, 6절. 여러분이 전쟁의 소식과 전쟁의 풍문을 들을 것이나 놀라지 마십시오.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그 끝은 아닙니다. 자, 전쟁, 지금도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 있죠. 자, 이러한 전쟁이 갈수록 많아질 거예요. 이러한 전쟁들이. 그렇지만 아직 끝은 아닌데, 자, 그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이고 여기저기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인데, 민족이 민족을이란 말은 내전입니다. Civil War. 그러니까 같은 나라 안에서 같은 국민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이란 말은. 그리고 나라가 나라이란 말은 국제전입니다. 이렇게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운다든지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처럼 나라들끼리 싸우는 것이 이제 나라가 나라를 대항하여 싸우는 거죠.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전쟁뿐만 아니라 기근도 닥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보면은 날씨가 계속해서 안 좋죠. 그래서 곡물이 잘 자라지 않고 막 이러한 기근들이 갈수록 심해진단 말입니다. 기근이. 그리고 지진도 갈수록 잦아질 것이고. 8절. 이 모든 것은 해산의 고통의 시작입니다. 해산의 고통의 시작 형광펜입니다. 여기 해산이란 말을 썼습니다. 해산이 뭐죠? 아기를 낳는 것. 아기를 낳는 예, 거. 아기를 낳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목적이 바로 아이를 낳기 위해서란 뜻입니다, 이게. 아멘. 자,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많은 환경, 어려움을 주는 목적은 우리에게서부터 그리스도가 산출되게 하기 위해서란 뜻이에요. 아멘. 자,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발생합니다. 아멘. 자, 지금 이제 이 전쟁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갈수록 이 땅의 어떤 소망을 잃어버리죠. 자, 그럴 때 복음이 더 잘 전파될 수 있을까요? 아닐까요? 더 잘 전파됩니다. 더 잘 전파된 예, 더 잘 전파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땅의 소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아멘. 예, 그래서 이 모든 전쟁, 기근, 지진들은 이 땅에서의 어떤 소망을 다 주님이 끊음으로 해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2절. (6장 2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보니 흰색 말이 있고 그 위에 탄 이는 활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복하며 나아갔고 또 정복하려고 나아갔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지금 6장부터 해가지고 7 봉인이 나옵니다. 첫 번째 봉인이 뭐냐 하면은 여기 흰색 말이에요. 자, 흰색 말이 뭘 상징한다고 돼 있죠? 복음.
네, 복음입니다. 복음 전파. 그 2절의 1번 각주를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흰색은 깨끗하고 순수하며 공정하고 인정받을 만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흰색 말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보기에 깨끗하고 순수하며 공정하고 인정받을 만한 것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복음이 그렇단 말이고요. 자, 이 복음이 지금 흰색 말로 상징되어 있죠. 그래서 이 흰색 말이 온 땅을 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온 땅으로 전파되는데 지금 흰색 말만 달리는 게 아니에요. 자, 6장 4절을 읽어주세요. 계속해서 계시록. 내가 보니 다른 말 곧 붉은색 말이 나왔는데 그 위에 탄 이에게는 평화가 땅에게 떠나가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게 하는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큰 칼이 주어졌습니다. 네, 붉은색 말이 또 나오죠. 붉은색 말은 뭘 상징할까요? 전쟁. 근데 예, 4의 2번 각주 읽어주세요. 여기에서 붉은색은 피 흘리는 것을 의미한다. 붉은색 말은 치열한 전쟁을 상징하는데 전쟁은 전적으로 피 흘리는 문제이다. 네, 전쟁은 전적으로 피 흘리는 문제다. 그래서 붉은색 말입니다. 자, 그리고 5절 읽어주세요. 5절. 어린 양께서 셋째 봉인을 떼셨을 때 나는 셋째 생물이 오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보니 검은색 말이 있고 그 위에 탄 이는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검은색 말. 검은색 말은 뭘 상징하죠? 기근. 지금 기근입니다. 기근. 자, 그래서 밥을 못 먹으면, 음식을 못 먹으면 얼굴이 어떻게 되죠? 검하게 됩니다. 네. 저 5의 1번 각주 읽어주세요. 5의 1번 각주. 여기에서 검은색은 기근을 가리키며 굶주린 사람들의 얼굴색을 나타낸다. 검은색 말은 기근이 확산되는 것을 상징하며 사람들은 기근 때문에 얼굴이 검게 된다. 네. 검은색이 사람의 얼굴이죠. 그러니까 굶주린 사람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검은색이 그렇고 지금 5절에 보니까 저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5절에 마지막 보니까 저울. 이것은 양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갈수록 기근이 심해져요. 아멘. 그 다음 8절 읽어주세요. 계시록. 내가 보니 녹황색 말과 그 위에 탄이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죽음이고 문부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에게 땅의 4분의 1에 대한 권위가 주어졌으니 칼과 기근과 악성 전염병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는 권위입니다. 네, 지금 네 번째 말이 녹황색 말입니다. 녹황색 말 8절에 1번 각주 읽어주세요. 혹은 창백한 이것은 재앙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얼굴색을 나타난다. 연녹색 말 사람들이 죽어서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상징한다. 네, 그래 죽어서 얼굴이 창백해진다. 그러니까 이 죽음을 화면으로 상징하는 겁니다. 녹황색 말은. 여기에서 네 종류의 말이 나오죠. 첫 번째 말은 뭐죠? 흰색 말. 붉은색 흰색 말. 두 번째 말은 빨간색. 붉은색. 붉은색 말. 세 번째는 검은색. 검은색. 네 번째는 녹황색. 네, 그래서 이것을 뭐 사두경마라고 하는데 네 마리의 말이 지금 동시에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지금 전쟁과 기근과 죽음이 함께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세 마리의 말, 붉은색, 검은색, 녹황색 말은 복음을 위하여 달리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이 빨리 달리려면 전쟁과 기근과 죽음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이 온 땅의 전쟁이나 기근과 죽음에 의해서 사람들이 더 괴로울수록 이 복음은 더 힘차게 달린다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자, 다시 돌아와서요. 24장 8절을 방금 읽었는데 해산의 고통 했는데 해산한다고 할 때 우리가 다시 몇 구절 더 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2절, 12장 2절입니다. 찾으신 분은 빨리 읽어주세요. 아이를 임신한 그 여자는 해산 중에 진통을 겪고 해산할 때 아픔을 겪으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아멘. 이 여자가 지금 아이를 임신했죠. 그래서 1절에 12장 1절에 보면 해를 옷으로 입고 발 밑에는 달이 있고 머리 위에는 12개의 별이 있는 이 여자입니다. 빛나는 여자예요. 이 여자가 2절에서 아이를 임신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자는 뭘 상징하느냐 하면은 이 여자는 역대의 모든 믿는 이들, 하나님의 백성의 총체입니다. 이 여자가. 그래서 성경에서 여자는 믿는 이들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근데 이 여자 속에는 지금 아이가 있어요. 자, 이 아이가 뭘 상징하느냐 하면 우리가 5절 읽겠습니다. 5절. 12장 5절. 그 여자가 여자가 아들 곧 새 지팡이로 모든 민족을 다스릴 사내 아이를 낳았으며 그 아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호자로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아멘. 사내아이가 나오죠. 그래서 이 여자 속에는 더 강한 남자아이, 사내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 중에, 그러니까 이 여자들 중에 강한, 이기는 자를 상징해요. 이 사내아이는.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5절의 1번 각주 읽어주세요. 방금 읽었던. 성경에서 여자는 비교적 약한 이를 상징하고 남자는 비교적 강한 이를 상징한다. 따라서 여기 있는 사내 아이는 하나님의 백성 중 더 강한 부분을 상징한다. 사내 아이가 쇠 막대기로 모든 민족을 다스린다는 것은 요한 계시록 2장 26절부터 27절까지서 언급된 대로 사내 아이가 이기는 이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여자는 약한 이들, 그리고 사내아이는 강한 이들이죠. 그래서 이기는 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내아이가 되어야 될까요? 안 되어도 될까요? 돼야 사내 됩니다. 아이가 네, 우리 반드시 사내아이가 돼야 됩니다. 사내아이. 자, 사내아이 될 수 있겠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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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사내아이가 되기를 원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은 원함에 달렸어. 원함에. 정말 이걸 간절히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 다만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만족하느냐, 아니면 정말 주여 제가 사내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까요? 주여 사내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렇게 정말 원할 때 주님은 우리를 사내아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위하여 해산하는 진통을 겪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자녀인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위하여 해산하는 진통을 겪습니다. 겪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고 난 다음에 믿는 이들이 그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울은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해산하는 진통을 겪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생명의 성숙에 이르도록 바울은 이러한 고통, 이러한 진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마태복음 24장 9절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환난에 빠뜨리고 죽일 것이며 여러분이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할 것이고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할 것이며 많은 거짓 신원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고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될 것이며 그때야 끝이 올 것입니다. 왕국 복음 형광펜이고요.
자, 지금 시대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많은 외적으로 환경, 지진과 뭐 전쟁과 이러한 것이 있지만 또 우리가 이 왕국 복음을 전파함으로 많은 박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9절을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환난에 빠뜨리고 죽일 것이며 여러분이 내 이름 때문에라고 돼 있죠.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 이름 때문이란 말이 지금 14절에 나오는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서 받는 박해예요. 그래서 믿는 이들이 주님의 이름, 이 왕국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할 것이고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할 것이며, 자, 이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15절부터 나오겠지만 대환난 기간 동안 대환난이 닥치는데 3년 만에 대환난이 닥치는데 이때 적그리스도의 형상이 성전에 세워지게 되면서 이제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게 되고 모든 종교를 박해하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를 경배하지 않는 모든 종교인들을 박해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믿는 이들은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하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이럴 때 11절에 보니까 많은 거짓 신원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고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로운 때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죠. 그런데 아주 힘든 것이 나에게 닥칠 때는 사랑이 식어지고 배반해요, 서로. 이런 일들이 이제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린 네.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시인하고, 예. 그래서 이때 많은 순교자가 생길 거예요. 대환난 기간 동안에. 수많은 믿는 이들이 이러한 박해로 인하여 죽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14절 보니까 이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될 것이며 그때야 끝이 올 것입니다. 끝이 온단 말은 주님이 다시 오신단 말인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왕국 복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은혜의 복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은혜의 복음. 근데 여기는 왕국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죠. 지금 왕국 복음. 은혜의 복음은 주님을 믿고 구원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근데 왕국 복음은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이 생명이 성숙해서 주님을 표현하고 주님의 의를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박해를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 대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이기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기는 자들이 이러한 모든 고난을 견뎌낼 때 이들의 생명이 성숙해가지고 왕국의 실제를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은 이 모든 고난과 박해가 닥칠 때 주님을 배반하게 되든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심이 가까울 때 이러한 대환난이 필요한 이유는 왕국의 실제를 주님이 얻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왕국의 나타남, 천년왕국을 가져오기 위해서요. 주님이 천년왕국, 이 시대를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기는 자, 왕국의 실제를 가진 이기는 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심이 가까울 때 수많은 박해와 고난이 닥칠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단 말은 이 왕국 안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천년왕국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서. 자, 14절에 1번 각주를 읽어주세요. 은혜의 복음을 포함하는 왕국 복음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이끌 뿐 아니라 천국 안으로 이끈다. 은혜의 복음은 죄들을 용서함과 하나님의 구속과 영원한 생명을 강조하고 왕국 복음은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다스림과 주님의 권위를 강조한다. 여기까지. 그래서 은혜의 복음은 죄들을 용서함, 하나님의 구속, 영원한 생명을 강조하지만 왕국 복음은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다스림, 주님의 권위를 강조한다. 이 말은 이기는 자들은, 생명이 성숙한 자들은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아래에 산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권위 아래에 산다는 뜻이에요. 아멘. 자, 그럴 때 우리는 왕국의 실제를 이 땅에서 살게 되고 왕국의 나타남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왕국 복음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오심이 가까울 올 때 주님은 이 땅에 왕국을 가져오기 원한다는 거죠. 왕국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왕국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많은 고난과 박해가 오는 거예요. 아멘. 이기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자, 그 다음 15절. 그러므로 신원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으십시오. 여기 보니까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셨다 돼 있는데 다니엘서 찾아보겠습니다. 9장 27절입니다.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입니다.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말하는데 다니엘서 9장 27절부터 읽으면서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아직 읽지 마시고 제가 읽으라 그러면 읽으세요. 저기 9장 24절을 먼저 읽어주세요. 24절. 70일에가 그대의 백성과 그대의 거룩한 성을 위하여 정해졌습니다. 이것은 잘못을 그치게 하고 죄들을 끝내며 죄악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만대의 의를 가져오며 이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성소에 기름을 바르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지금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의 이제 오심에 있어서 70일에 관한 예언인데 24절에 보니까 70일에란 말이 있죠. 자, 이 70일에가 지나면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주님의 재림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재림인데 이 70일에 대해서 우리가 25절부터 나오는데 잠깐만 일단 24절을 잠깐 설명하면요. 자, 그래서 지금 24절에 보니까 70일에가 그대 백성과 그대 거룩한 성을 위하여 정해졌습니다. 이것은 잘못을 그치게 하고 죄들을 끝내며 죄악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님이 오심으로 이제 인간 정부 전체를 주님이 부수는 다니엘서 2장 34, 35절에 있는 그 부순 돌이 태산을 이룬단 말이 나옵니다. 어쨌든 자, 그 나중에 보고요. 일단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이 세상의 인간 정부를 전부 박살낸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잘못을 그치게 하고 죄들을 끝내며 죄악에 대하여 화해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리고 만대의 의를 가져온단 말은 천년 왕국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아멘. 만대의 의를 가져온단 말은. 그리고 이상과 예언을 봉인하고란 말은 일곱째 나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대환난의 제일 끝에 부는 그 일곱째 나팔이 다 끝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어쨌든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천년 왕국이 이제 도래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24절이. 자, 다시 25절을 읽어주세요. 계속해서. 미나자매. 그러니 깨달아 아십시오.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재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의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거리와 해자까지 다시 세워질 것이나 그때는 공경의 때일 것입니다. 자, 25절이 지금 중요한데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재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의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것은 지금 설명이 굉장히 지금 각주가 굉장히 길어요. 제가 이제 쭉 읽어봤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25회 1번 각주를 한번
그 앞에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25의 1번 각주만 읽어보겠습니다. 미나자매 계속. 70일에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한 일의 기간은 7년이다. 첫째로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재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때부터 재건이 완료되기까지 7일회가 할당되었다. 자, 7일회가 할당됐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재건하라는 명령이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데 그 명령이 내려진 때부터 재건이 완료되기까지 7일회, 즉 49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둘째, 계속. 둘째로 예루살렘 성의 재건이 완료된 때부터 메시아가 끊어질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62일에 434년이 할당되었다. 자, 여기 보니까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이 재건이 완료되고 메시아가 끊어졌단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때를 말합니다. 못 박힐 때까지가 434년이 지났어요, 벌써 이제. 그러면 7일회와 62일회가 지나면 합치면 몇 일이에요? 69일. 7 더하기 62 하면 69죠. 69일회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70일회가 되면은 주님이 오시죠. 네. 근데 이제 마지막 한일회가 남은 거예요. 한일회. 한일회가 몇 년이죠? 7년. 7년. 7년이에요. 자, 7년이 지나면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 바로 7년이 흐르는 게 아니에요. 그럼 7년이 언제부터 흐르느냐 하면 셋째로 읽어보세요. 실제로 마지막 한일의 7년에 저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과 견고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자, 그 7년이 언제 시작되느냐 하면 그 적그리스도가 유럽의 왕입니다. 유럽의 왕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요. 7년 동안의 언약. 언약을 맺을 그때부터 7년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7년이 지나면 주님이 오세요. 네. 그런데 그 일의 중간에 7년 언약을 맺는데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적그리스도는 죽고 부활해요. 누군가에서 암살을 당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유럽의 왕이 암살 당하게 돼요. 당하는데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3년 반이 지난 때예요. 부활하면서 적그리스도는 이 계약을 깨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우상을 성전에 세우게 돼요. 자, 다시 돌아와서 26절. 다니엘서 9장 26절 읽어주세요. 62일회가 지난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져서 아무것도 갖지 못할 것이며 장차 올 통치자의 백성이 그 성과 성소를 파괴할 것입니다. 그 끝은 홍수와 함께 올 것이고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니 황폐함이 정해졌습니다. 자, 26절 보니까 메시아가 끊어진단 말이 있죠. 메시아가 끊어진단 말이 있고 벌써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벌써 69일회가 지났어요. 이제 마지막 7년이 남은 겁니다. 7년. 그 7년이 언제 시작된다고요?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이 7년의 계약을 맺을 때 시작됩니다. 아멘. 자, 27절 마지막. 계속 미나자매 27절. 그가 많은 사람들과 한 일회 동안의 견고한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 일회의 한 중간에 희생 제물과 예물을 바치지 못하게 하고 황폐하게 하는 자의 가증한 것들로 희생 제물과 예물을 대체할 것이니 이미 정해진 완전한 멸망이 그 황폐하게 하는 자 위에 쏟아 부어질 때까지 그러할 것입니다. 27절을 보니까 그는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 타이터스지만 사실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과 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과 한일회 동안 7년 동안의 언약을 맺는다 그랬죠, 지금. 그리고 그 일에 한 중간에라 그랬죠. 한 중간에 희생제물과 예물을 바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7년 동안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데 그때 이스라엘은 성전이 건축이 돼요. 그 팔레스타인 땅에 건축이 돼서 거기에서 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제물과 예물을 바치도록 허락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그 한중간에 죽고 부활해요. 부활하면서 자기의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제물과 예물을 바치지 못하게 해요. 자, 그러면서 황폐하게 하는 자의 가증한 것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우상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희생제물과 예물을 대체할 것이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그 성전에 세우는 거죠. 자, 다시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이때까지 제가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읽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제가 말을 좀 더 들어보시고 또 이 각주를 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다시 돌아보세요. 자, 15절 보니까 신원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황폐하게 한다 이 말은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황폐하게 무자비하게 죽이고 박해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아주 황폐한 자입니다. 황폐하게 하는 자. 그리고 이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의 우상이죠. 이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다 이 말은 이 거룩한 곳이 성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우려고 하는 그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그 성전에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방금 읽었던 다니엘 우리 9장에서.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제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피신하십시오. 왜? 적그리스도의 아주 심한 박해가 발생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기를 경배해야 되는데 자기를 경배하지 않는 모든 종교를 박해합니다. 유대교인들을 아주 심하게 박해해요. 17절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에서 물건을 꺼내려고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져오려고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그날들에는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는 여자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피신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자, 겨울, 안식일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자, 이 유대인들이 여전히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해, 이때는 적그리스도의 박해뿐만이 아니라요, 전무후무한 대환난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자, 마지막 3년 반 그때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성전에 세워지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것이 하나의 큰 표시예요.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성전에 세워지는 것이 하나의 큰 표시입니다. 3년 반이 시작된다는 거죠. 자, 그때부터 외적으로는 대환난이 초자연적인 재난이 닥쳐요. 그리고 또 적그리스도의 박해가 동시에 닥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여전히 어느 기간, 어느 거리 동안 안 움직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들은 큰일 난다는 겁니다.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걸 지키려고. 그러니까 겨울은 추우니까. 그 다음 21절. 그때 대환난이 있을 것인데 그런 환난은 세상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적이 없었고 그 후에도 결코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들이 단축되지 않는다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지만 선택된 사람들을 위하여 그날들이 단축될 것입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대환난 형광펜입니다. 자, 대환난 21절에 1번 각주 읽어주세요. 대환란은 이 시대의 마지막 3년 반 동안에 일어날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대환란은 예루살렘을 그 중심으로 하고 유대를 그 주변으로 하여 일어날 것이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언급된 시련은 로마를 그 중심으로 하고 온 땅을 그 주변으로 하여 일어날 것이다. 자, 지금 여기에서 대환난은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유대를 그 주변으로 하여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24장 우리가 그 1절부터 해가지고
31절까지는 주로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대환난은 주로 유대인들에게 그 범위가 한정돼 있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적그리스도의 박해가 일어나고 또 외적으로는 그 초자연적인 재난이 이 예루살렘과 그 유대를 그 주변으로 하여 발생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켜주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땅에 닥쳐올 시련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자, 여기 보면 10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켜줘.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땅에 닥쳐올. 시련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자, 이때 이제 시련의 때가 바로 대환난입니다. 자, 이 대환난을 면하게 해주겠다, 피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누구를요? 이 인내 말을 지킨 사람들. 예, 주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은 대환난 전에 휴거된다는 뜻입니다. 대환난 전에 이들은 들림받을 거예요. 휴거될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22절에서 보니까 그날들이 단축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그 날들은 대환난인데, 대환난은 얼마 동안 닥치죠? 3년 반. 3년 반 동안 일어납니다. 그 11장, 요한계시록 11장 2절을 읽어주세요. 요한계시록 11장 2절.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버려두고 측량하지 마라.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그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여기 그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이 42달이 3년 반입니다. 예, 3년 반 동안 어떤 이 대환난이 닥친다는 건데, 2절에 2번 각주 읽어주세요. 방금 읽었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땅 위에 있다. 땅에 있는 성전과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저 그리스도와 이방인들에게 주어져 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네, 그러니까 대환난 동안에 이 예루살렘 성과 성이 적 그리스도와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적 그리스도는 모든 종교를 다 박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도요, 이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멸망하게 돼요. 자, 나중에 보겠습니다. 오케이. 다시 돌아와서 마태복음 24장 23절. 그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십니다, 혹은 저기 계십니다 라고 하여도 믿지 마십시오.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주로 이것이 발생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예, 이들에게는 신약 성경 자체가 없어요. 이들은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습니다. 왜? 예수를 안 믿으니까. 자, 그래서 이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때 대환난이 닥칠 때 이들은 그리스도가 여기 계십니다, 저기 계십니다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많은 환난 중에서 이러한 일들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자, 24절. 왜냐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신원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기이한 일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선택된 사람들까지도 미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신원자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대환난 때, 주님이 오심이 임박할수록 거짓된 것들이 판을 쳐요. 많은 기적들과 귀한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된 사람들까지도 미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25절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미리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여러분에게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광야에 계십니다. 라고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골방에 계십니다. 라고 하여도 믿지 마십시오. 광야 형광펜, 골방 형광펜입니다. 자, 광야는 이 세상과 분별된 곳. 그 침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막 전파했죠. 그리고 골방은 아주 사람을 신비하게 보이는 겁니다. 신비하게. 자, 26의 1번 각주 읽어주세요. 광야는 어떤 사람이 자기를 세상과 분별하기 위해 가는 곳이다.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은 침례자 요한의 경우처럼 사람들이 쉽게 그가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궁금하게 생각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멘. 네. 그 다음 26의 2번 각주도요. 혹은 밀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사람들을 매혹하기 위해 자기를 신비롭게 보이도록 만들 수 있는 장소이다. 네, 자기를 신비롭게 보이도록 만드는 장소. 그래서 마지막 그러한 주님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이렇게 말할 거지만 사실 그리스도는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하면 27절. 왜냐하면 번개가 동쪽에서 쳐서 서쪽까지 번쩍이듯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온단 말입니다. 번개가 동쪽에서 쳐서 서쪽에서 번쩍이듯이 동쪽 서쪽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번개처럼 온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예.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는 대환난 후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번개처럼 오세요. 그 다음 28절. 시체가 있는 곳마다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시체 형광펜이고요. 독수리들 형광펜입니다. 자, 시체는 뭐냐면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입니다. 자, 마지막에 주님께서 오실 때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에서 독수리들은 주님과 그리스도와 이기는 믿는 이들이에요. 독수리들은.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계시록 19장 17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데 아마겟돈 전쟁이 이때 주님과 이기는 이들은 독수리처럼 오셔가지고 이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을 아마겟돈에서 다 물리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은 시체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주님과 이기는 이들은 독수리들로 이렇게 상징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17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 안에 서서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새에게 큰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이리 오너라.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네, 하나님의 큰 잔치.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이 다 죽는다는 거죠. 그때 이 새들이 이 시체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시체를. 그 다음 18절 계속.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과 그 위에 탄 사람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노예나 작고 큰 모든 사람의 살을 먹어라. 네, 이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들입니다. 그 다음 19절.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을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와 전쟁을 하였습니다. 19절에서 그 짐승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땅의 왕들, 그리고 그 군대들. 이것은 이역의 그 마병대, 기병대고요. 이들이 말을 타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군대가 우리 이기는 이들이죠. 전쟁을 했다는 거죠. 이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20절.
짐승이 붙잡혔고 또 그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신원자도 함께 붙잡혔습니다. 그 거짓 신원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짐승의 형상 앞에 경배한 사람들을 미혹시키던 자입니다. 이 둘은 유황으로 불타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졌고 아멘. 할렐루야. 그 짐승과 거짓 신원자 이 둘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패배와 멸망. 유황으로 불타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게 됩니다. 아멘. 자, 그다음 마지막 21절. 그 나머지는 말을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죽었는데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입에서 나온 말. 네. 예수님. 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칼, 이것이 바로 그분의 말씀이죠. 말씀이 칼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많이 조성되고 주님의 말씀을 많이 누려야 되겠죠.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네. 자, 다시 돌아왔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 그 환난의 날들이 지난 후에 해가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능력들이 흔들릴 것입니다. 이것이 대환난의 마지막 때입니다. 이게 대환난이 거의 끝날 무렵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30절. 그때 사람의 아들의 징조가 하늘에 나타날 것이고 그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그들은 사람의 아들이 하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대환난이 끝나고 이제 사람의 아들이 번개처럼 공개적으로 오는다는 거죠. 어떻게 오시느냐? 어떻게 오죠? 사람의 아들이 하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라는 말은, 자, 이때 이 지파들은 이스라엘 지파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던, 예수를 배척했던 이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걸 보고 통곡한다는 거죠. 자, 30절에 2번 각주 읽어주세요. 30에 2번. 여기에서 땅은 거룩한 땅을 가리키고 지파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지파들을 가리킨다.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은 회개하고 통곡할 것이다. 아멘. 아멘. 네. 자, 31절. 사람의 아들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어 선택한 사람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입니다. 여기에 선택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아멘. 그 31에 2번 각주 읽어주세요. 31에 2번. 대환란이 끝나고 주님께서 이 땅에 돌아오실 때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땅의 각처에서부터 거룩한 땅에 함께 모으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 흩어져서 유대인들을 가리킨다는 말이죠. 자, 그 다음 이제 31절까지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1절까지가 주로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에요. 주님이 오심이 임박했을 때 유대인들에게 닥치는 어떤 대환난과 그리고 많은 이런 거짓된 그리스도들과 거짓 신원자들 이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고요. 지금 32절부터는 교회에 대하여 이제 하는 말입니다. 우리 믿는 이들, 시작에 믿는 이들을 보고 이제 하는 말인데 32절. 그러나 여러분은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를 배우십시오. 그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사귀들이 나오면 여러분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압니다. 무화과 나무 형광펜입니다. 자, 무화과 나무가 뭘 상징하죠?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나라. 네,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은 잠깐 볼게요. 21장 19절에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죠? 21장 19절에서 보니까 말라버렸다. 죽었어요.
19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길에서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다 가셨으나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자 나무를 향하여 이제부터 너에게는 영원히 열매가 맺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니 그 무화과나무가 즉시로 말라버렸다. 자, 이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했는데 21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24장에서는 이 망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걸 예언하는 겁니다. 지금 그 가지가 부드러워지고라는 말은 이제 생명이 점점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 가지가 부드러워진다는 말은 생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잎사귀들이 나온다는 말은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외적으로 어떤 활동하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었는데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건국이 됩니다. 나라가 세워져요. 나라가 없었어요, 그 전에. 근데 1948년에 나라가 건국이 되고요. 1967년에 6.1 전쟁을 하게 됩니다. 6.1 전쟁. 6.1 전쟁, 아랍하고 6.1 전쟁을 함으로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걸 보고 놀랐다는 거죠. 정말 마태복음 24장 32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정말 무화과나무가 부드러워지고 잎사귀들이 막 나오네. 정말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회복되고 있네. 깜짝 놀란 거예요. 나라가 없었는데. 나오면 여러분이 여름이 가까운 줄 아십시오 할 때 여름. 자, 이 여름이 뭐냐면 천년 왕국입니다. 왕국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회복될 때 이것이 하나의 표시라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천년 왕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여름이 가까웠다는 거죠. 아멘. 아멘. 자, 그래서 32에 2번 각주 읽어주세요. 32에 2번 무화과나무.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무화과나무는 마태복음 21장 19절에서 저주를 받았다. 이스라엘은 주후 1세기부터 1948년까지 긴 겨울을 지낸 후에 한 국가로 복원되었다. 그때 그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사귀들이 났다. 이 무화과나무는 믿는 이들에게 주는 이 시대의 끝에 대한 징조이다. 아멘. 그러니까 주후 1세기부터란 말은 주님 오셨을 때 이미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었죠. 자, 그때부터 나라가 없어요. 없는데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어요. 1948년에. 자, 그 다음에 32에 3번 각주. 가지가 부드러워진다. 아멘. 가지가 부드러워진다는 것은 생명이 다시 돌아온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 계속. 잎사귀들이 나온다는 것은 위쪽으로 활동하는 것을 상징한다. 네. 자, 그 다음 32에 5번 각주 읽어줘. 여름에 대한 각주. 자, 제가 읽을게요. 겨울은 마르는 시기, 즉 환란의 시기를 상징하고, 여름은 주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 시작될 왕국 시대를 상징한다. 네, 여름은 이제 천년 왕국 시대를 상징한다는 거죠. 여름이 가까이 왔습니다. 아멘. 왜냐?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회복됐기 때문에. 33절. 이와 같이 여러분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것이 바로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아십시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 것이지만 나의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에 관한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할 것입니다. 자, 노아의 때 형광펜입니다. 사람의 아들, 즉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합니다. 지금 노아의 때가 어땠느냐? 38절에 보면, 왜냐하면 홍수가 나기 전에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으며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을 휩쓸어 갈 때까지 심판이 오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는데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이와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돼 있죠?
그러니까 노아의 때를 보면은 이때 그 홍수가 났습니다. 그 홍수가 났죠.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어요. 40일 동안. 자, 그렇게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고 다 죽을 때까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인지. 싹 다 죽어버렸죠. 노아의 가족 빼고는. 자, 이렇게 심판이 오고 있는데도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심판인지. 자, 근데, 자, 노아의 홍수에 그 방주 안에 몇 명이 들어갔죠? 노아의 방주 안에? 8명. 자, 8명. 누구 들어갔어요? 노아, 아내, 어머니, 아버지. 세 아들, 세 며느리. 노아와 노아 와이프하고 세 아들 네, 세 아들 이름 뭐죠? 노아의 아들? 함, 셈, 야벳. 함과 야벳 셈과 야벳. 예, 제가 한번 정리해서 말해보겠습니다. 노아하고 노아 아내. 자, 그 다음 노아의 자식 3명, 셈, 함, 야벳. 그리고 그 며느리들. 하나, 둘, 셋. 그래서 총 8명이죠. 자, 8명이 들어갔는데 이 8이라는 숫자가 무슨 숫자죠? 부활. 네, 부활의 숫자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방주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단체적인 그리스도인. 자,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부활 안에. 부활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부활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방주 안에 또 들어가려면 우리는 반드시 부활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아멘. 아멘. 외적으로는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는 일들이 필요하죠. 이것이 필요한 일들이에요. 다 인간이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하지만 지나치면 안 된다 이거죠. 아멘.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방주를 건축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를 건축하고 몸을 건축하기 위해 살아야 되죠. 아멘. 아멘. 자, 우리는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몸을 건축하기 위해 이 땅에 사는 거예요. 몸을 건축하기 위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인데 아멘. 만약에 우리가 다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이 일이 우리의 목표라면 우리는 휴거되지 못한다는 거죠. 아멘. 자, 40절 보겠습니다. 그때 두 남자가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둡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둡니다. 자, 데려가고 남겨둡니다. 이게 뭘까요, 지금? 휴거. 휴거. 네, 휴거입니다, 휴거. 성경에 휴거라는 말은 안 나와요. 휴거라는 말이 안 나오고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데려가고 남겨둡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 데려가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노아의 시대처럼 이 방주를 위하여 이 방주를 건축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 안으로 건축되어진 이 사람들이 바로 데려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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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주의 건축, 즉 몸의 건축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남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들, 두 남자, 이 두 여자는 다 믿는 이들입니다. 자,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반드시 휴거돼야 돼요. 이렇게. 방주를 건축함으로. 아멘. 성경에서 제일 처음으로 그 휴거된 사람이 누구죠? 에녹. 에녹입니다. 에녹. 자, 에녹이 몇 장 몇 절에 나오죠? 창세기 5장 보겠습니다.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잊지 않았다. 아멘. 다 같이 읽을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잊지 않았다. 아멘. 죽음을 맛보지 않은 거죠. 아멘. 사람이 타락함으로 그 최종 결과가 죽음이죠. 그래서 죽음인데 죽음을 맛보지 않은 겁니다. 네. 그 24의 1번 각주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최초로 휴거된 사람이었다. 에녹은 휴거됨으로써 사람의 타락의 최종 결과인 죽음에서 벗어났다. 휴거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은 휴거에 대한 원칙을 세운다. 그 원칙은 휴거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신성한 생명 안에서 얼마나 성숙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요, 죽음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죽음이 없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부활 안에 살아야 돼요. 아멘. 네, 우리는 영을 사용함으로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럴 때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휴거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그리고요, 지금 이 두 남자의 두 여자가 나오는데, 이 두 남자 두 여자는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살아있는 사람들이고,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 있죠. 열 처녀는 죽은 믿는 이들이에요. 그래서 대다수의 믿는 이들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는다는 뜻입니다. 죽고 이렇게 소수의 이 두 남자 두 여자처럼 소수의 믿는 이들만 주님 오실 때 남아가지고 성숙한 이들이 휴거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40절에 3번 각주를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40절에 아니 1번 각주 40절에 1번. 그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물질적인 것들에 정신을 빼앗겨 다가오는 심판에 아무런 감각이 없는 동안 주님께서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는 일부 믿는 이들을 데려가실 것임을 가리킨다. 이것은 정신이 없고 감각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징조가 될 것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 땅에 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정신없이 막 열심히 일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내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외적으로 우리 생계를 위하여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내적으로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돼요. 아멘. 내적으로는 깨어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리고 열심히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것처럼 기름을 그 열처녀처럼 다섯 현명 슬기로운 처녀처럼 매일매일 기름을 모아야 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40절에 3번 각주도 읽어주세요. 40에 3번. 밭에 있는 것과 맷돌질 하는 것은 생계를 위해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믿는 이들은 현재 생활에 필요한 것들에 정신을 빼앗겨서는 안 되지만 생계를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한다. 생계비를 버는 수단인 합당한 일을 포기하려는 생각은 사탄의 또 하나의 극단적인 계략이다. 주님을 기다린다고 해가지고 생계를 다 팽개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두 남자 두 여자가 일을 하고 있었다는 말은 좀 기도하고 있는 중에 휴거된 게 아니죠. 기도하고 있었거나 집회를 참석하고 있을 때 휴거된 게 아니라 일을 하고 있을 때 휴거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합당한 인간의 생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 4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것을 아십시오. 만일 집주인이 밤 어느 시각에 도둑이 오는지를 안다면 깨어 있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자, 집주인이라고 했는데 이 집주인은 믿는 이를 말하고요. 도둑은 누굴까요? 도둑. 그리스도. 네, 도둑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자, 이 도둑이 왜 그리스도냐? 우리가 보물이란 말이에요. 보물. 아멘. 자, 도둑은 보물을 훔치러 오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보물이 돼야 된다. 지금 보물이 돼야 돼. 주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아주 보배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주님은 도둑처럼 몰래 오셔서 우리를 휴거시킬 겁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휴거가 이 도둑과 관련돼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두 방면으로 오시는 거죠. 한 방면으로는 도둑같이 대환난 전에 오시는 겁니다. 대환난 전에 이기는 이들을 보배를 휴거시키는 것이고, 대환난 후에는 번개처럼 오셔가지고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자, 다시 주님이 오심은 두 방면이에요. 도둑처럼 몰래 오셔서 보배들을, 보물인 이기는 이들을 휴거시킬 것이고, 그리고 대환난 후에는 번개처럼 공개적으로 오셔서 심판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43절에 2번 각수 읽어주세요. 도둑. 도둑은 아무도 모르는 때에 귀중품을 훔치러 온다. 주님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도둑같이 은밀하게 오셔서 그분의 보물인 그들을 데려가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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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야 한다고요? 깨어 있어야 한다. 아멘.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느긋하게 편안하게 교회 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요. 깨어 있어야 돼요. 자, 내일이 주일이다. 그러면 오늘 뭐 해야 돼요? 신원 준비 해야 신원 준비. 준비해야죠. 예, 깨어 있어야 돼요. 신원 준비 안 하고 토요일을 그냥 주일날 오면 안 됩니다. 예, 신원 준비 딱 해서 주일날 신원해서 성도들을 공급해야죠. 아멘. 아멘. 자, 이게 깨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44절. 이러므로 여러분도 예비하고 있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의 아들이 옵니다. 그죠? 아멘. 자, 45절.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가 되어 주인이 맡긴 집안 식구들에게 제때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 형광펜입니다. 이게 45절. 그래서 도둑이 훔쳐가는 이 보물은 누구냐면 집안 식구들, 그러니까 교회 믿는 이들에게 제때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아멘. 도둑이신 그리스도가 훔쳐가는 보물은 누구라고요? 제때 나눠주는 사람.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 네, 제때 집안 식구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네. 네, 우리 주일날 신원할 때 그 시간 제때 신원해가지고 그 양식을 나눠줘야죠. 그리스도. 그죠? 그리고 우리가 목양하는 사람들을 수시로 우리가 만나가지고 그리스도를 공급해야죠. 아멘. 네, 그래서 이들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해야 돼요. 다만 주님을 믿게 했다고 놔두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은 천국에 관한 복음이죠. 왕국 복음이에요. 우리는 다만 믿는 이가 되는 걸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생명이 성숙한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아멘. 천국 백성이 돼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집안 식구들에게 제때에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인이 와서 노예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 노예는 복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주인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분의 모든 소유를 우리에게 맡길 거라고 합니다. 자, 47절 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주인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입니다. 될 것입니다. 네. 48절. 그러나 그 악한 노예가 마음속으로 나의 주인이 더디 오실 것이다 라고 하며 나의 주인이 더디 오실 것이다. 형광펜입니다. 패배한 믿는 이들이 가진 생각이 바로 이겁니다. 나의 주인이 더디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다른 한면으로는 현 시대를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타나시면 관심이 없어요. 현 시대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나에게 그것을 보상으로 주실 것인데 나에게만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나에게 그것을 보상으로 주실 것인데 나에게만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자, 여기에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 여기서 보상이란 말이 있죠. 보상으로 주실 것이다 돼 있죠. 네, 여기 보상이 있습니다. 보상.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나타나시기를 사모해야 돼요. 아멘. 아멘. 자, 그 다음 49절 읽겠습니다. 동료 노예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술꾼들과 어울려 먹고 마신다면, 동료 노예들을 때리네요. 그래서 이 현 시대를 사랑하는,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사랑하지 않는, 자, 이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뭐냐면 같은 믿는 이들을 학대한다는 겁니다. 업신여기고 때린다는 것은 지체들을 돌보지 않고 관심하지 않고 학대하고 박해한다는 뜻입니다. 자, 몸을 관심하지 않고 이들을 오히려 동료 노예들, 동료 믿는 이들을 학대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술꾼들과 어울려 먹고 마신다. 이것은 세상적인 것들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그 누가복음 17장 32절 보면 그 롯의 처가 나오죠. 롯의 처를 생각하십시오. 롯의 아내를 생각하십시오.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됐죠? 소금 소금 기둥이었습니다. 네, 소금 기둥이 됐죠. 그 말은 뭐냐면 소금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소금이었단 말입니다. 믿는 이였어요. 그런데 소금의 기능을 상실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 말은 세상, 그 소돔, 세상을 사랑함으로 소금의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술꾼들과 어울려 먹고 마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 다음 50절. 얘기하지 않은 날 알아채지 못하는 시각에 그 노예의 주인이 와서 그를 엄하게 처벌하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오늘 마태복음 24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아멘.